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주일반에서 여러분과 교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7절에서 10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27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68번째 사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연구나 어떤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천체 만원경이나 과학자의 연구나 철학자의 책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들로서 인간의 모든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문제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심장부를 찌르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선 그 문제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으며 결국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결국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지혜, 사랑, 권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그저 막연히 추측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하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준 위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하늘에 쓰여진 휘황찬란한 글씨를 통해서도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설교나 가르침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 오서 우리 가운데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커다란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악이 승리할 것인가? 의란 진정 무엇인가? 심판은 정당한 것인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아무러한 사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로 계속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의 생각이나 견해나 상식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의 신화적인 승리에 대한 비유나 시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날을 달력 위에 표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발을 디딘 곳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할 것입니다. 신문과 뉴스를 연일 그것을 보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실제로 역사적 사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닥치는 시험과 위험을 통해, 그리고 기업, 정부, 교회, 각종 단체 및 범죄 조직이라는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따라서 진정으로 의가 이루어지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져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악한 정치가들, 이기적인 부모들, 반항하는 자녀들, 저울을 속이는 상인들, 기업인들, 부도덕한 설교자들, 부패한 경찰들, 착취한 고용주들과 게으른 고용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모두에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이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은 역사를 정리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 장에 예정되는 1000년 동안 지속될 영광과 존귀와 계시기가 주님의 사랑과 권능은 우주적 사건으로 밖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휴가가 되면 환희를 맛보겠죠. 자,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은 우리 인간들이 평생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교실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응시되었던 것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은 어느 때까지 승리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볼 때 악의 세력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악한 정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의롭게 인도적으로 통치하는 노릇들이 조롱을 받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좀 가려고 하고 이러면 핍박을 합니다.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범죄와 박해와 참사와 전쟁의 소식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밝고 희망찬 뉴스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악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 즉 악이 승리할 것인가, 어느 때까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사탄에 대한, 악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위대한 승리의 장들 가운데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승리를 묘사한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은 구약의 열쇠이고 신약은 구약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의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신구약 전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계시록 19장은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며 20장은 천년이라 부르는 새 시대로 인도하는데,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20장 첫머리에서 우주의 첫 번째 가는 악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마침내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사슬은 알죠? 이렇게 체인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짐을 당한 후에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끝없는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 이 얘기했습니다. 끝없는 깊은 구렁, 즉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것은 이해가 안 돼. 큰 사슬을 정말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나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탄을 결박한 새 사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새 사슬은 보통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쇠와 새 사슬을 많이 거대한 힘을 가진 사탄을 잡아내어 들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묶었는가? 다같이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의 옛뱀이, 사탄이 옛뱀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그 옛뱀을 가리킵니다.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계시록 20장 1절 10절까지 6번 나옵니다. 이 천년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9천년이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9천년 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눈이 멀어 안약을 발라야 할 자들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 자들인 것입니다. 이 전천년을 믿고 있는 우리 시온 성교 침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인데, 이것은 유일하고 온전하게 성령께서는 천년을 6번이나 기록하셨는데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열쇠로 잠근 자물쇠로 채워놓으신가? 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 우리가 있잖아요, 뭐가 잘못 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이 죄가 있어 보니까 어떤 면에서 미혹해서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잘 보시면 전부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사탄에 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둔 이유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사탄은 몇천 년 동안 세상에 있는 나라를 미혹하여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도 보다 나은 세상을 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전쟁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때는 교육과 환경과 종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제하는 계획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봉인하였습니다. 이제 사탄은 천년 동안 이 땅에 있지 않으면 첫째나 둘째 또는 셋째 하늘에서도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은 끝없는 깊은 구렁에 묶여있고 이 땅에서 악령들의 활동도 말끔히 제거되며 사람들은 자기들의 타락한 번성 위에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은 어느 정도의 죄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전에 했죠. 천년 왕국 때 민족들이 주님한테 오지 않아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7년 대환란에 살아남은, 잘 보세요.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년 왕국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환란을 거쳐 천년 왕국에 오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사탄을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나오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3절을 마지막을 보시면 그 후에는 그가 사탄이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천년 왕국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풀려납니다. 천년 왕국이란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사람들이 천년 기간의 끝에 가서는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무는 멍청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곳은 주님께서 통치하시죠. 통치를 천년 동안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때문에 하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거나 별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앞에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끝없는 구렁에서 나오게 계십니다. 사탄이 천년왕국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은 훌륭하게 정말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천년왕국, 즉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석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일이기에 완전한 석방이 아닌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모처럼 풀려난 사탄은 이전보다 더욱 잔악해져서 오로지 끝없는 타락과 범죄의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만왕의 왕이시며 천년의 왕국의 통치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탄이 이제 최후가 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20장 7절을 보시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년간 지상에서 만물을 통치하신 동안 끝없는 깊은 구렁, 즉 무덤경에 감금되어 있던 사탄, 그 천년이 다 차면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해야 할 최후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천년왕국 기간에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에 대해 마지막 선별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알곡과 독보리, 죽종이를 가르는 마지막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휴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요. 휴거된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휴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에 7년 대화를 할 때 겨우 몇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몇만 명, 몇억 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속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다. 죄, 아담의 죄가 그때도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인 거죠. 여러분이나 너나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금 휴거를 받게 되면 그런 거와 관계가 없다. 이런 거. 꼭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다 불못에 집어던질 것인데 말이죠. 그죠? 더군다나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잘 보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실 기간에도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하나는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과 자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선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깊은 구렁, 무저경에 있는 사탄을 감옥에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이 없는 천년 동안,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치리하고 계셨는데도 어떻게 사탄을 따르고 주님을 거역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천년왕국 때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듯이 이때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눈앞에 보이시게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중생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이 그대로 남기에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천년기원 또는 마태복음 5장 7에서 7장인 산상수훈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원수가 밤을 때리면 맞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여하튼 끝없는 깊은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은 곡과 마법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싸울 것을 기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을 보시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법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럼 곡과 마법은 누구이며 어느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8장 2장 3절에서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라. 전에 한번 3차 세계대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과 메섹과 두발 이런 말씀을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북방 최고의 통치자는 마곡의 땅과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 곡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곡은 나라의 지도자인데 마곡 땅은 통치자 곡이 거주하는 것이며 메섹과 두발의 고대 민족의 최고 통치자인 왕인 것입니다. 이 고대 민족인 마곡은 노아의 손자요, 야벳의 둘째 아들이요, 두발은 다섯째 아들이요, 메섹은 여섯째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죠. 그럼 과연 최고 통치자 곡은 어느 민족을 가리킵니까? 최고 통치자란 그 히브리어로요. 로스라는 말입니다. 최고 통치자라는 말은 로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꼭대기, 머리라는 뜻입니다. 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히브리어가 윌헬름 게네니우스는 히브리 사전에서 로스로서 그 당시 북방 볼가 지방에 사는 부족들의 명칭인데 로스 혹은 러시아 민족의 유래가 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로스는 그래서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통치자 북방의 복은 러시아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 번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거역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사탄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탄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최후의 기회, 그의 전력을 다 쏟아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적대 세력을 바다에 모래같이 모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고도 끈질기게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은 주님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나오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을 보십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를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서실 것이며 그 곁에는 첫째 부활하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악한 자들은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에 유혹되어 사탄의 말만 믿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 사탄은 북방 최고 통치자인 러시아의 곡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이걸 전 제 5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날 후에 반역이 일어날 것인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땅에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떠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곡과 마곡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 군대가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포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두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아마 전멸시켜버릴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는 천년왕국인 천국에서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계시록 20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에 부하였던 그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불과 유황에 던져졌는데 사탄도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사탄의 사악하고 지배하였던 일생을 이제야 마감을 한 것입니다.
사탄의 부하였던 두 짐승과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의 장소, 유황불이 꺼지지 않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우리 통쾌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의 계시로 인해 악이 득세하는 세상, 불의가 편만한 세상, 인간의 끈질긴 반역상을 통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옥석을 가리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시의 완성이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영원 세계로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가잖아요. 온 다음에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모르면, 이 계시록을 모르면 정말 여러분 모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애쓸 것보다는 하루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를 믿음과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위해 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천년왕국의 영광에 들어가시길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탄의 제보를 마십니다. 이렇게 사탄은 끈질깁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으로 인해 주님, 끝까지 주님을 증오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을 필요시켜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 아래 정말 주님 전전에 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서 힘들지라도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좋은 길을 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만이, 주님께서 역사하셔 주시는 교회만이 주님께서 대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선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